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찢고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나 행동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용서를 논할 수 있겠는가 하며 격렬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은 독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나의 감정은 용서를 거부하고 심지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요? 이처럼 힘든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고 용서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순종임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미움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용서를 상대방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나 내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미워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 안에서의 의지적인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상대를 통해 입은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라는 사랑의 경험에 대한 응답이며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미움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용서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한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켰고 그는 자신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용서가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며 그 순종이 개인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랑의 순종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 내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게 하여 우리 자신을 감정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수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상대방의 잘못과 나에게 입힌 피해에 집중하기보다 얘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십시오. 나의 감정이 용서를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먼저 용서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의 감정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십 년 전 어린 아들을 뺑소니 사고로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었고 증오심은 권사님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과 함께 미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골로새서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토록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범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범인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깊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랑의 순종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자 사랑의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께 받은 큰 용서를 기억하고 저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용서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순종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잊히지 않는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이런 감정 소모를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용서를 거부하고 미움과 분노를 굳게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미움은 정당한 감정이라고 여기며 상대를 향한 분노가 나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미움과 분노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일까요? 미움을 품고 사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의 지혜를 빌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의 사슬이 결국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감옥이 되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붙잡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정당화하며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내 손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미움으로 인해 고통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움을 품고 사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노와 불면, 불안과 우울이라는 독에 오염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어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단단히 걸어 잠긴 빗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용서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13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가장 큰 원인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단순히 형들을 용서한 것을 넘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신의 영혼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용서가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감옥이 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움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전환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를 생산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감정적인 소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되찾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우리는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초대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자유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의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며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자유와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느낀 상처와 미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용서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용서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복수할 권리와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 용서를 위해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십 년 전 친척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고 큰 고통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재산을 잃은 상실감에 그는 매일 밤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몸까지 병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미움을 붙들고 사는 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평안도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친척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친척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가던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나는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친척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깊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미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용서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저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저희 삶 속에 임함을 믿습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 갇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평안을 되찾기 위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의 깊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르침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한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용서의 본질을 찾아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용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용서의 현장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우리가 미움의 사슬을 끊고 참된 용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용서가 주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계산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 용서는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반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음을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용서는 단지 예수님을 해친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계산과 조건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기도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사랑의 본질이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묵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동시에 얼마나 크고 값없는 용서를 받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이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의 좁았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용서가 보복과 미움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적 복수를 넘어섭니다. 그분의 용서는 폭력을 사랑으로, 미움을 자비로,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용서만이 세상의 만연한 복수심과 미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의 희생과 포기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자신의 권리와 복수심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 분노, 복수심을 포기하는 작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용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내 자신의 아픔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솔직한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아버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용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시댁 식구들에게 오랜 세월 모진 구박과 학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과 분노가 독처럼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 복수심을 불태웠고 용서라는 말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질문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시댁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주님,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는 기도였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보다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훨씬 더 깊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나는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저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자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미움을 녹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며 삶 속에 용서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저희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로 저희의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상처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치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치유된 상처를 통해 진정으로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잊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했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좌절하고 미움의 사슬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진심으로 용서하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임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용서의 실제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상처는 기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부정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그로 인해 받은 피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능동적이고 일지적인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용서의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은 방식이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도 그 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죄를 기억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용서했기에 다시는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일시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묶어두지 않고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망을 내려놓는 일시적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잊었을까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고 말하며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자유를 주었고 동시에 형제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가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복수심에서 해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움과 복수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상처와 피해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분노와 증오의 짐으로 짓누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영혼의 평안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지만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선물합니다. 용서의 행위는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상처받았던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받은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용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와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주님, 저는 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용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구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십 년 전 친한 친구에게 사업 투자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과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고 평생 그 친구를 미워하며 저주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용서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에베소서 말씀과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며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결단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가를 용서합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저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는 고백이었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친구의 잘못을 잊지는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분노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용서의 결단을 통해 나는 미움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치유된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미움과 복수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평안을 얻고 용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께 받은 용서에 힘입어 저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상처의 깊이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때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다 아물까? 용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과정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억지로 내려놓으려 할 때 느껴지는 공허함이나 불안감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미움의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그 선물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비례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용서 후에 곧바로 행복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종종 더 큰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용서 후의 평안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깊은 차원의 안식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용서 후의 평안은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 후에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그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만들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의 성읍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화까지 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한 복수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자신의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 비록 자의적인 용서는 아니었지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짐에서 벗어나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요나의 이야기는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 후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혼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미움의 사슬에 묶어놓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묶였던 감정들이 풀려나고 우리의 영혼은 새처럼 가벼워집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임은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용서 후에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열고 더 나아가 파괴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용서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내면의 힘과 용기가 회복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내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 후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용서의 과정이 힘들었기에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에도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거나 미움의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다시 용서를 선택하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셋째,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용서를 통해 얻은 자유와 평안은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아직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서 후의 평안을 간증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업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함께 동업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밤낮으로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내 삶은 끝났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며 평안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에게 닥친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시간이 흠에 따라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결단했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찼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용서 후의 평안을 누리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로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깊이 자리하여 평안을 잃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의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 후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음을 믿사옵니다. 저희가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할 때 저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 후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용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묵상하며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기쁨이 흘러나옴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용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용서가 단순한 윤리적 행위나 감정의 해방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랑의 완성이자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용서라는 시험대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원한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용서가 어떻게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용서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표지임을 깨닫고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용서가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본성과 죄악된 성품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보상과 기대를 전제로 하지만 용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다시 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처럼 자기희생적인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미완성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용서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단계이며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시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은 사랑의 모든 속성들을 나열하며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와 희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속성들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바로 상대를 향한 분노를 성내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완전한 모습을,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며 그 선택의 가장 고귀한 표현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멈춥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은 용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인지를 지적합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용서가 곧 사랑의 완성이라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랑장과 요한일서의 말씀은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미완성이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자존심, 복수심, 그리고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자기희생적인 행위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과 치유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둘째,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미움과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감정이 용서를 거부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녹이고 사랑으로 채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나의 잘못이 더 적거나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겸손함을 보이십시오. 먼저 용서하는 자가 가장 성숙한 자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해 오셨지만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특정 교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나의 신앙은 미완성이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미완성된 사랑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자신을 아프게 한 교인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했지만 점차 그들의 상처와 연약함이 보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 교인들을 직접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인들 또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권사님께 용서를 구했고 깨어졌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용서가 사랑의 마지막 단계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나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용서는 정말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교회 안팎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완성된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용서의 완성이라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용서가 사랑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용서는 자유다, 이음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용서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랑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았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의 감옥에 갇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 용서가 사랑의 본질임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보다 크며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묶어두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용서 후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했고 용서야말로 사랑의 완성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묵상과 깨달음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의 강력한 질문과 결단으로 이끕니다. 나는 과연 오늘 용서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용서의 모든 이로움과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용서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짓누르고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용서를 오늘 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용서는 단지 하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최종 결단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오늘 용서의 문을 여십시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문을 닫고 용서의 문을 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믿음의 회복과 사랑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의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미움과 원한이 우리의 삶을 현재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과거의 미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용서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특히 용서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임을 강조합니다. 용서를 내일로 미루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뿌리는 더욱 깊이 박히고 용서의 문은 더 단단히 닫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용서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결정이 우리의 삶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은 오늘 용서의 문을 여십시오라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용서를 통해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문을 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용서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깨어졌던 관계 속에 화해와 치유의 다리를 놓습니다. 나의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움과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붙들어 둡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둘째, 용서를 결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오늘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축복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십시오. 직접 만나서 화해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용서의 편지를 쓰거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용서의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반복된 실수와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그는 거의 포기 상태였고, 이 결혼은 끝났다는 생각에 이혼까지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나에게 평안이 올 텐데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용서에 대한 시리즈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오늘 용서의 문을 열라는 마지막 장의 권면에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자고 결단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을 침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상처와 미움,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을 미워하기보다 오늘부터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에게 주는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권사님의 고백과 기도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깨어졌던 관계는 놀랍게도 새로운 사랑과 신뢰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비로소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삶이 다시 사랑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다.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한 자유였고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용서의 문을 여십시오. 미움의 문을 닫고 사랑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닫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오늘 용서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통해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